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빛의 자녀로 이 땅을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빛이신 주님께서 저희 삶 전체 그리고 구석구석에 임하여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 경험이 주님의 경륜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 행동이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줄이 되게 하옵소서. 저희 지식이 풍성한 주님의 지혜를 드러내게 하옵소서. 저희 믿음이 주님께서 신실하신 분임을 높이는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저희 생명이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아름다운 통로가 되도록 함께 하옵소서. 병상에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의 긍휼 은혜를 오늘도 기다리나이다. 하늘에 신령한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나아지고 회복되게 하시고 다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역사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가정에서 바라보고 병상에서 바라보고 또 다음 치유의 단계 속에서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환우들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의 손길로 공급받게 도와주시고 희망을 갖게 하시고 새롭게 되게 하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오직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과 치유의 손길이 환우들의 영과 육 삶을 온전히 채워지도록 함께 하옵소서. 옆에서 애쓰시는 가족들을 붙잡아 주셔서 힘 주시고 희망 주시고 모든 역할들을 감당하기에 어려움이 없도록 안정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자녀들 하나님과 함께 오늘도 힘있게 살게 하옵소서. 진리 안에 거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생각하며 힘차게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어린 자녀들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자라가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게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평생을 주님 안에 거하는 복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린 영혼들을 키우며 열심히 생활하고 있는 우리 부모, 자녀들에게도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 평안이 있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모든 상황들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학업에 있는 자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인도해 주셔서 공부에 즐거움이 있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이 학업을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모든 여건들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공부를 할 때마다 지혜를 덧입혀 주셔서 아는 것을 겸손히 잘 풀어내게 도와주시고 모를지라도 낭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공부하여 좋은 결과가 생길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깨달음이 우리 학업에 있는 자녀들에게 가득 임하게 해주셔서 공부하는 만족이 넘쳐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장성한 자녀들 오늘도 주님 안에서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지할 때마다 함께 해주셔서 문이 열리게 하시고 도전할 때마다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삶이 계속 이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좋은 만남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복된 만남, 은혜로운 만남, 소망이 있는 만남이 있게 도와주시고 가정의 분복도 있게 성령께서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결혼을 앞둔 자녀들 붙잡아 주셔서 지혜롭게 잘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하나 마음을 합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가정이 우뚝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독립한 세대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심에 그 세대에게도 주의 능력이 임하여 주시고 늘 밝고 환하고 거룩한 열정으로 세상 속에서 빛을 발할 수 있는 각 세대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일터를 오늘도 주님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거룩하게 오늘도 구별되게 하여 주옵소서. 손대고 계획하는 일들이
하나씩 하나씩 진행될 때마다 주님의 뜻을 이루게 도와주시고,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주님 놓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일을 할 때마다 기도함으로 감당하는 일터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가게, 사업처, 학교, 직장, 또 각기 맡겨진 역할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모든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터도 있사오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넉넉하게 극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터 속에 성령이 운행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충만히 맺혀지게 하시고, 이 땅에서 우리 성도들이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출타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움직일 때에 그 출타의 시간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귀하게 역할 잘 감당하시고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나님, 저희 대한민국 다음 세대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꿈과 열정이 있게 도와주시고, 대한민국을 사랑하며 대한민국을 섬기며 이끌기에 부족함이 없는 다음 세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이 앞을 향해 나아가려고 할 때 우리 다음 세대를 통하여서 창의적이고 빛이 되게 하시고 거룩한 열정으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다음 세대들이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조금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따라서 계속 앞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복된 다음 세대들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한 다음 세대가 저희 대한민국에 가득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세대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저희 교회 다음 세대들도 함께해 주셔서 주님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늘 희망을 갖고 앞을 향해 나아가게 하시고,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 되게 도와주시고, 저희 교회 기둥과 같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꾼으로 세워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상 끝날까지 아름답게 맡겨진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 다음 세대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저희 교회 다음 세대들에게도 큰 복과 열정을 부어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한날이 되게 하옵소서. 할 수 있다 하신 이는 주님이시오니 우리 성도들이 모든 역할들을 할 때 늘 적극적으로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들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5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5절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 사랑하십니다.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올 수 없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정말 많은 것들을 우리들에게 허락하시고 베풀고 계십니다. 한편 가짜 사랑도 있습니다. 어두운 영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어두운 영도 인간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매우 냉혹합니다. 인간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위해서, 인간들이 욕정에 따라 살게 하기 위해서, 인간이 스스로 무너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일종의 유혹을 합니다. 이 사실을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을 누구라도
나누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오직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서 모든 사람에게 독점적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런 사랑을 기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오늘 본문 앞절 내용이 세상에 벗되는 것이 하나님께 원수되는 것이다. 세상을 사랑하는 것, 세상의 어두운 영이 사랑한다고 거기에 유혹받아서 넘어가는 것은 하나님께 원수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정도를 오늘 본문에서 참 놀라운 말씀으로 알려주십니다.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이렇게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시기, 강한 질투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만드신 사람이 당신을 믿고 따르고 사랑하는데 굉장한 질투를 가지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영이 우리를, 인간을 유혹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게 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게 하는 것을 너무 싫어하신다. 강력하게 거부하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시기하신다. 강하게 질투하신다. 알려주십니다. 따라서 성령의 시기하기까지는 성령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악한 영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강하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시겠다, 지키시겠다라는 약속도 들어 있습니다. 이에 야고보 사도는 신앙인이 이런 사실을 관거한 채 악한 영의 유혹에 넘어가거나 끌려다니면 하나님이 너무 마음 아파하시니까 우리 스스로가 지금 내가 악한 영에 휘둘리고 있지 않는지를 돌아보라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인은 성령님의 보호하심, 도우심을 늘 구해야 한다. 성령과 신앙인들이 구별되면 안 되고 늘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 사실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성령님, 우리가 성령님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한다는 것은 성령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고 성령님을 더욱 의지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나 대신에 성령께서 너희에게 오실 것이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부터 지금 이 시대는 성령께서 계속 역사하시고 움직이시고 함께 하시는 시대입니다. 이 시대를 사는 신앙인은 그래서 반드시 성령님을 찾아야 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계속 구해야 하고 또 도움도 받아야 합니다. 운전을 할 때 요즘에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보면서 운전을 하게 됩니다. 특히 초행길일 때는 내비게이션이 굉장히 유용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인생을 다 처음 살기 때문에 이 인생길을 인도함을 받을 때 성령님의 도우심,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성령님도 우리를 돕기를 원하십니다. 욥의 절친이었습니다. 엘리후가 성령의 존재를 알았습니다. 욥기 33장 4절 이렇게 엘리후가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성령입니다. 성령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신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고백을 한 이유는 욥아, 성령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야. 그러니 너도 성령께 내 삶을 인도해 달라고 간절히 요청해야 돼.
이렇게 알려주는 말이었습니다. 옳은 권면입니다. 또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탄생하시도록 모든 상황을 주관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동정녀 마리아 안에 들어가셔서 이 땅에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만들어 주셨고, 그리고 성령은 이 땅의 백성들의 이 구원에 깊게 관여하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성령님은 말 그대로 거룩한 존재, 거룩한 영이십니다. 동시에 성령님은 매우 인격적인 분입니다.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성경에 의하면 성령님은 굉장히 친밀한 그러한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다가오십니다. 진정한 지혜가 있으신 분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 진리의 말씀을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복을 주시는 분이고 가르치시는 분이고 인간의 고통에 깊게 마음 아파하시는 분이어서 성령은 결국 치유하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성령님은 인간이 겪는 모든 희로애락을 다 아십니다. 이유는 인간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앙인은 성령님과 늘 교통해야 합니다. 교통.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바울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인은 성령님과 늘 교통하는 관계를 가져야 된다.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분명히 알려주었습니다. 성령님과 교통한다는 것, 크게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를 먼저 묵상하려고 합니다. 먼저 교제한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교제. 두 인격이 서로 만나서 마음을 주고받는, 교류하는 모습, 상태를 교제라고 합니다. 두 인격입니다. 신앙인은 매일 성령을 만나서 성령님의 마음, 성령님의 뜻을 알고 인도하심을 늘 깨닫고 받아야 합니다. 그게 성령과 교제한다입니다. 사도행전 20장에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했습니다. 이때 성령께서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바울과 깊은 교제를 나누십니다. 그리고 바울에게 네가 예루살렘에 가면 이러이러한 일을 당할 것이다 알려주십니다. 성령께서 바울에게 너는 마음을 단단히 해라. 약한 마음을 갖지 마라. 내가 영적으로 굳건히 서야 된다. 흔들리지 마라. 주저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그 준비된 마음, 준비된 영혼을 바울에게 지금 주고 계시는 장면이었습니다. 바울도 성령께서 이렇게 깨우쳐 주신 것을 알고 내가 예루살렘에서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 목숨을 전혀 아까워하지 않는다라고 담대하게 고백하면서 성령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게 바울과 성령님께서 서로 교제하셨다라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장면입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굉장히 많은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모든 동역자의 가장 기초이고 최고의 동역자는 바로 성령님이셨습니다. 베드로도 복음을 전할 때 성령님과 늘 교제하며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어느 날 베드로가 잠시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서 성령님이 나타나셔서 사람을 차별하지 말라, 구별하지 말라라는 그러한 의미로 유한 장면을 보여주십니다. 이 말씀은 잠시 후에 어떤 사람이 너를 찾아오게 되는데 그 찾아오는 사람들을 거절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하라는
강력한 메시지였습니다. 실제로 베드로가 잠에서 깨어났을 때 사람들이 찾아왔고 그 사람들이 다름 아닌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결국 그 이방인들과 같이 가서 이방인들을 구원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베드로가 하게 됩니다. 당시 유대인은 이방인과 서로 상접하지 않았는데, 서로 만나거나 대화를 섞지 않았는데, 베드로는 성령께서 성령의 깨달음, 성령의 마음을 알게 하셔서 베드로가 그 성령과 함께 결국 이방인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입니다. 성령님, 우리와 교제하면서 우리에게 다양한 뜻과 마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게 성령과 교제하는 모습입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십니다. 우리를 담대하게 만드십니다. 때로는 우리를 피하게 만드십니다. 앞으로 나아가게 만드십니다. 멈추게 하십니다. 말하게 하십니다. 침묵하게 하십니다. 성령님과 교제를 하면 성령께서 그때마다 나에게 계속 끊임없이 당신의 뜻과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룰 수 있도록 나를 아름답게 사용해 주십니다. 성령은 유령이나 막연한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구체적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우리에게 당신의 마음, 당신의 뜻을 계속 알려주시는 분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를 도우시는데 강력한 힘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우리를 도우셔서 인격적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의지해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당신을 의지하고 당신을 붙잡는 사람을 같이 교제하고 마음을 나누시고 당신의 뜻을 알려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 성령님을 가까이 하고 성령님과 교제하는 것, 바로 이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오늘도 성령님을 구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찾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님께서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저희 영혼의 주인이요 인도자 되어 주셔서 오늘도 일마다 시간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게 하시고 성령께 주시는 지혜와 깨달음이 있게 도와주시고 열정이 있게 하시고 저에게 있는 이 삶의 길을 아름답게 살아나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 바로 저 자신이 되어서 오늘도 주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